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에서 다윗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평생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 이후에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이에는 그의 형들도 그러했었지요. 외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공공연한 적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수많은 비방과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소명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겪게 되는 고난을 쉽게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만사 형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유독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거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을 겪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제에 대처하는 목회적인 반응을 시편 37편 통하여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왜 세상에는 악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까? 이런 질문일 겁니다. 악인들이 번영하고 힘을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악인들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 부분을 앞부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주변에는 누가 보아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악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듯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두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특히 잠언과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구약 지혜서에서 말하는 악인은 매우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언급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의 계획과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그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그러하지요. 누가 보아도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은 세상적인 권세와 번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부와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다 평가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역사는 누가 평가를 하나요?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지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역사는 제대로 평가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는 평가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일들은 있는 것인데 결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이들,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1절입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인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인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결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을 하되 주님의 영으로 그 사실을, 그 역사를 지혜롭게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즉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악인들을 향한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악인을 징벌하시고 참된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확신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윗처럼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그는 분명히 신뢰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의 뿌리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는 신앙에 근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오늘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여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반복되는 악행을 행하는 이들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실 여러분, 굶주린 것을 참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육적인 굶주림을 잡지 못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양식이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신앙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악인들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나요? 어떠한 기도 제목과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큼 최고의 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환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절 이하의 다윗은 악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살 것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대처 방안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라. 우리는 잠잠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서 악인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꾀를 사용하여 형통하는 이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략가였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은 그의 매력에 폭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다윗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덤벼들 때에
그는 오히려 그러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세상적인 부와 번영을 누리는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발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쫓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으면은 악을 향하여 치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노와 불평입니다. 불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를 제거하고 분노를 하지 않고 내 안에 불평을 제거할 때 악을 향하여 치닫는 길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누구를 볼 때, 공동체를 볼 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어떠한 분노와 불평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제거하고 미칠 수 있다면은 최소한 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악인들을 대하는 대처 방안을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내가 그 악인들을 처신하고 처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신다는 확신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수십만 평의 땅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전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불의가 사라질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도를 하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롭다 여기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에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구와 충동에 의한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기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떠오를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 자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 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저 학과에 꼭 입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자녀가 저 학교에 저 학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TO가 빈자리가 두세 자리밖에 안 되는데 그 학과와 그 학교에 들어갈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 정성이 많은 사람, 봉사와 헌신의 정도가 강한 사람은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의 자녀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의 꿈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원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응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장소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에 항상 예스가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응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잠잠히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응답이든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때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또 다른 관계에 들어가겠노라고,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주님과 어떠한 계약을 하려고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불의한 모든 불법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아버지신 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아름다운 삶의 간증으로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한 사람이 있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어떠한가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어느 길이 저를 위해 더 좋은 길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만큼 주시고 주님이 원할 때에 필요한 만큼 베푸소서. 주님에게 더 기쁨이 되도록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두시고 무슨 일에서든지 저를 자유롭게 다루소서. 저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어떤 방향이로든지 보내소서.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아뢰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아뢰을 것인지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저는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